여러분 가정이 아무래도 행복한 가정이 좀 이뤘으면, 우리 찬양대에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아마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 가브리의 주님을 메신 가정, 그러기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가정은 때로는 지옥이다, 때로는 이제 그러고 얘기를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언제나 천국입니다. 주님 메신 가정, 행복한 가정. 여러분들의 생활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정말 내 가정이 행복한가? 가족들이 모두가 행복을 느끼면서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을 메신 가정들은 그러한 행복 속에 이 세상에 삽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그랬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메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메시면 그런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메시면 주님 메신 그 심령이 천국이고, 가정에 메신 가정이, 그래서 모두가 그런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메신 사람들의 생활. 그러지 못한 생활 가운데 아직 있단다면 내 마음이 복잡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세상에 살면서도. 그 다음에 아직 주님 메시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모드는 것은 그런 속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메신 심령은 온전히 벌써 천국이에요. 행복해요. 세상이지만 여러분들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아이고 괴롭다, 고통스럽다, 어서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고 싶다.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천국의 심령의 천국부터 시작됩니다. 심령 천국이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교회 천국이고, 그가 머문 곳이 어디서는 천국이에요. 근데 세상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모든 생활이 그래요. 아이고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뭔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 해결되지 못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기에, 그래서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메신 그 가운데 천국이 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메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랬습니다. 개인은 행복할 수 있어요. 개인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적으로 우리가 모든 식구들이 함께 그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1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하는 말이 전혀 없는 말이 아니에요. 두려워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러나 여기는 감사, 경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아름다움을 표현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생활 가운데 있는 이런 삶 속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 얘기는 뭔가니,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누구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그 법도대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얘기를 쭉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고 얘기합니다. 행복을 위하여 이 율법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행복할 거다. 근데 왜 주님은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사람마다 복되다. 먼저는 이러한 생활이 우리의 생활 속에 먼저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행복을, 그래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 근데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우리가 행복을 못 느꼈어요.
우리가 늘 잘 아는 얘기지만 마태 5장에서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나 천국이죠. 이것이요. 천국 왔어요. 그리고 쭉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상에 어떤 죄가 부족한 게 있느냐, 연약이 있느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회개해서 버려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산다면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 보세요. 천국 없어요. 벌써 주님 계시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얘기했어요. 관용하고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걸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는 거, 인간적으로 볼 땐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관용하고 용서하는 심령에는 천국이 왔어요. 그러나 용서를 못하는 심령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떤 속에서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런 속에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시편 103편 11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 은총 힘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그래서 주님께서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이 율법을 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길을 걷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속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지켜야지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켜진다 그러는 거예요. 중생아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지켜지고, 그리고 그렇게 행복이 와지는. 인간이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거라면 왜 이 세상의 모든 걸 행복을 못 느낄까요? 근데 그렇게 가지지 못하니까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못 느끼고 있는 모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생활 모습 속에 또 하나는 뭔가 하니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 수고한 대로 먹어. 이런 사람들의 생활은 그 길을 걷고 그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은 누가 복을 주셔요? 누가 수고한 대로 해요? 수고는 했어요. 여러분들이 수고라고 하는 말 가운데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의 모든 일들을 봐요. 시편 120편 앞편에서 얘기했어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헛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러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여러분들이 수고했는데 수고한 대로 때로는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고한 것을 먹어요. 그리고 행복을 느끼면서 그러한 속에 사는 거예요. 수고는 했는데, 수고하는 모든 일에는 여러 가지 있죠. 농사를 짓는 일도 있고, 장사하는 일도 있고, 사업을 하는 일도 있고, 또 나가서 노동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포함해서 모든 생활 속에 얘기해요. 그런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뭔가 소득이 없어. 또 때로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건 많이, 벌기는 많이 벌어, 돈은 굉장히 많이 벌어. 그런데 그걸 내가 쓰지 못해? 이상하죠? 왜 그것들이 엉뚱하가 다 나가버려요? 말라기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제 잠깐 전에 신앙생활을 함께 하던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같이 만나자고 해서 함께 만나서 잠깐 얘기를 듣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그 아들이 버는 걸 많이 벌어요. 왜요? 직장에서 그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없어서 맨날 쫄쫄매. 버는 건요, 여러분들이 받는 어떤 월급보다도 굉장히 많이 벌어요. 왜요? 한 달에 한 1,000여만 원씩 버니까. 그런데 빚을 져가지고 빚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건 내가 잘 아는 애지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자랐던 사람인데 지금 교회를 떠나 있고 세상 밖에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나보고 그 얘기에 좀 권고해서 잘 붙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소를 적어주고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죠. 많은 이 세상 모든 생활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해주시는 그 안에 있어요. 그런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생활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한 생활이 되어지는,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내가 수고한 대로 작든지 크든지, 그래서 그 속에서 행복한 생활, 하나님이 주신 안에서 소득을 얻고 소득을 얻은 생활을 내가 먹으면서도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일인 모든 생활 가운데 사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모두가 그렇지 못한 속에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수고한 대로 수고는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저 껄껄하고 답답하고 그런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이 제 모든 생활을, 제가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상황 가운데 언젠가는 어느 장로님이 퇴직금 얘기하는, 앞으로 퇴직금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우리 교우들 얘기했다고 해서 내 얘기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 생활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해서 해주신 거 감사하죠. 여러분들의 신앙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생활의 육신의 생활, 영혼의 생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있다. 현재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줘라. 그러나 주실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줘도 하나님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생활을 따라서 그 속에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미리 모든 것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생활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인간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일 가운데 있어요. 주님을 믿으세요. 내 심령이 믿으시고 내 가정이 믿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하나님 두려움으로 섬기세요. 경건하게 사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 생활에서 그 속에 살거라. 그러면 그것이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을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시편 저자가 생각하면 얼마나 시편 저자가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요. 늘 얘기하지만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지 있고 슬기 있는 자들 숨기시고, 아무리 진리가 주어지고 아무리 진리 이 세상에 모두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숨기시면 몰라요. 근데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것처럼 순진무구하게 깨끗하고 정결한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라고 한 말은 제막해서 보여주는 건데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감춰진 비밀입니다.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제막에서 보여주는, 누가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모두가 복되고 형통한 생활 속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이렇게 복받아 살게 하는 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긴 성경입니다. 그러나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얘기예요.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떡반죽으로도 복받고 우양에도 복받고 뭐 밭에도 복받고 모든 생활의 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요? 1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68절까지 쭉 저주에 대한 얘기 나와요. 비록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지켜지고 그 속에 복되어진 일이에요. 나는 어떤 때 참 안타깝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때로는 다 줘요. 해달란다 해줘요. 물질을 해주고. 다만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뭔가니 신앙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밖에 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생활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는지 아십니까?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 자녀들은 정말 그러고 있는가? 내 가족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축복 속에 살고 있는가 얘기입니다. 왜 우는지 아세요? 진리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지구가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뭐래요? 천국이 있어야죠.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죠.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가족의 생활을 우리가 보지요. 가정의 복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3절 4절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하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가정이 행복이에요. 가정의 행복.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들의 생활 얘기했고, 물론 그 속에서 이제 가정을 함께 포함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얘기한 얘기는 뭐예요? 가정에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그러면서도 진리 안에서 이 모든 생활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미쳐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신앙으로 모든 생활에 되어질 때 이 사회로 나가요. 사회에서 그런 모든 생활. 그래서 문관이 가정의 모든 간 부부 간의 모든 건강이 자녀에게 미쳐지고, 자녀들이 모든 생활에 그런 건강한, 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갈 때 그 사회가 건강해져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기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물론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적인 나무에 표현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고 그것이 자주와 손손에 복받는 이 생활 가운데 이어져야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준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까지 쫙 이어진 생활 가운데. 첫 주에 얘기했어요. 믿음이 뭐요? 유전에 대한 얘기했어요. 디모데의 믿음은 디모데의 단순히 자기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노예 속에 있었어요.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어졌어요. 예조모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그것이 그 아들 아름다움으로 튀어졌어요. 그러기에
정직한, 진실한, 깨끗한 믿음, 눈물이 있는 믿음, 신앙생활, 그런 생활이기에 나는 너를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즐겁다, 그래서 너를 만나고 싶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이어진 생활 속에 있는 얘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할머니 통해서 믿음이 이어졌고,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칠남매에게, 물론 칠남매가 지금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직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니 우리의 생활 속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세요. 물질이요, 돈은 있다가 없어요. 취미형에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믿음,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길러주세요. 내 자신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이 되어질 때 내 자녀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요. 내가 기도 생활할 때 내 자녀들이, 내가 예배를 중요하시게 할 때 내 자녀들이, 그래서 그 속에 모두가 이루어지는 생활이에요. 하루아침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보에다가 주일날 낮에 공중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3일 예배, 또 금요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합시다. 그냥 그렇게 그냥 주보에 올려놓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그 하나하나 속에 내 심령이 담겨져야 돼요. 그럴 때에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때 때로는 가다 보면 그것이 결실을 가져주는, 열매를 가져주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일학교 선생을 하면 주일학교 선생을 하고, 그런데 이긴 뭐예요? 장로님들이 교회 왔어요. 권사님 교회 왔어요. 그런데 장로님 교회 왔는데 자녀들 어디 갔어요? 학원 갔어요. 권사님 자녀 어디 갔어요? 학원 갔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권사님 뭐 하려고 나오셨어요? 자녀를 학교 보내서, 주일날 학교 보내서 먼저 얘기했죠. 지금은 강나루 신학교 교수였지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박재지 목사님 아들 박동인 교수,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자원해서 와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가기 전 절대로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공부, 이름도 못 내. 그런 소개 주겠는데 작은 그 교회에서 7, 8명이 서울대학교 다 들어갔는데 신문에까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지키고 생활하는 그 모든 생활. 그래서 박재식 목사님이 그렇게 철저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재식 목사님 자녀가 얼마예요? 10사람이에요. 10사람 모두가 다 지금 잘 돼 있죠.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소홀히 여기면 벌써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을 소홀히 여기는데 내 자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것이 세상 모든 걸 다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주일날은 어디든지 저는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누구하고 어떤 약속이 있다 그러면은 전에부터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물론 제 동생들이 제가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 신앙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것이 먼저는 부부의 생활에서.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세요. 진리 안에 사랑하세요. 아끼세요. 내 가정이에요.
내 가족이에요. 많은 진리 안에서요. 그리고 진리 안에 걸어가도록 하세요. 이것이 온 가족에게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형통한 길을 얻고 그래서 달린 주식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나무지요.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그러듯이 그와 같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형통하고 복되다. 내가 아무리 복되고 내가 모든 일을 잘 되고 싶어 하는데 그 모든 일 잘 되게 하나님이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때는 모든 일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우들, 가족들, 자녀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녀를 어디에 있어 지금 방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것들이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원인은 지금 현재 모든 것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물론 성경 가운데 사무엘같이 귀한 믿음 가운데는 믿음에 있던 그 아들, 그 자녀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사울왕 같이 그렇게 아주 세상적인 면에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걸어갔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 아들은 요나단은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만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걸어갈 때. 때로는 점에 방황하고 그러더라도 부모의 그가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만 하는 두려움으로 경건하게 살고 그러면 어느 땐가는 그가 그렇게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 전에도 말씀드렸죠. 안식교회 교인 가운데서 시절을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지금 자기 부모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믿음으로 성경 가운데 성경 붙들고 생활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성경 붙들고 있고 자기가 보니까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을 내가 이젠 닮구나. 그래서 어머니 모습 속에 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거스트네 어머니는 30년 동안 눈물을 흘렸고 그 자녀가 30년 만에 돌아왔는데 성자가 됐죠. 하루아침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눈물 뿌려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5절 6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온에서 보게요. 그래서 여기는 뭔가 아니 시온에서는.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르치기도 하고 평화의 도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계신 곳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복이 오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 평화, 예루살렘이 치명적인 면에서 평화예요. 이 세상 어떤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평화가 있어야죠. 평강이 있어야죠. 평강의 복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평강. 돈이 있다고요? 명예가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이 세상 모든 걸 갖추었다고. 근데 이상하지요?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늘 불안해요. 그래서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그래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평안해 보세요.
옆에서 막 떠들어대고 여러분들이 중상머리와 결혼 막 그랬더라도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래서 평생에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시온에서. 그리고 이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 번영할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 자식의 자식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어진 모든 생활